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역설의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순되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벌어져야 합니다. 오늘 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좀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중국의 26세의 그 시울링이라는 그 여성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본인이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당할 줄 모르고 있어요. 이 시울링이라는 이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예 24살에 집을 나와서 더 큰 도시로 갑니다.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마약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그 남자친구가 와서 휴대전화 사주고 다이아몬드 사주고 그냥 물질로 쏟아 부으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헤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마약 운반을 합니다.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고 세 번 성공하다가 세 번째에 잡힙니다. 미국에서는 마약을 하지 않아도 마약을 운반만 해도 사형입니다. 그런데 공안에 잡혀서 중국 공안이 계속 회유를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많은 형량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형은커녕 아주 형량이 조금만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속아서 솔직하게 다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약 3번 운반한 게 정확하게 드러났고 한 번이 아니라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본인은 사형 당할 걸 전혀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중국 공안도 얘기했고 너는 사형 안 될 거야. 그리고 사형 선고가 됐지만 15년으로 감형이 될 거야. 그러면 26살이니까 한 15년 있으면 한 40살 되면 나가서 새로 시작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제일 아끼는 것, 제일 아끼는 옷, 이 여성이 시울링이라는 이 여성이 제일 아끼는 옷을 가져와서 입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입어보고 손톱 청소도 하고 신발도 새로 신겨주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줘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야 맛있다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끌고 가면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된다. 이 상황을 취재했던 기자가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냥 순박한 시골 처녀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착하고 순박한 시골 처녀이기 때문에 사형 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형 당합니다. 그녀의 삶이 비참한 이유는 뭡니까?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이 언제 비참합니까? 모든 것은 준비되지 않으면 다 망쳐요. 가정생활도 망치고 직장생활도 망치고 심지어 교회생활도 망쳐요. 준비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망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가정생활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다른 한 사형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문 기사에 났는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죠. 서울 삼양동 약사 살인 사건인데 강영리 씨라는 분인데 이때 나이가 29살이에요.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을 해서 청부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재산을 노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자꾸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죠. 결국 구치소에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 미결수에 해당합니다. 교도소로 가지 않고 감형되지 않는 한 그냥 구치소에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형 집행이 5년이나 미뤄졌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을 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보겠다라고 하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들, 변기 청소 다 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자기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1991년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될 때 끌려나가면서 그때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그리고 데리고 가는 여자 교도소 2명에게 예수 믿으세요. 나는 먼저 죽지만 당신들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사형 선고 받은 다음에 그녀의 일기장을 보니까 내 삶이 사형 선고 받은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웠다. 가장 행복했다. 전에는 돈에 눈이 멀었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었는데 그거 내려놓으니까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 오히려 감사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설의 인생을 살아가요. 살고 있지만 죽음을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을 바라봐야 돼요. 2명의 사형수를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은 너무 순진하고 순박하지만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너무 악하지만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오히려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통이 가장 큰 오히려 기쁨이 되는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외 없이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역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역설이란 말이 뭡니까? 표면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자기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죽음을 맞이했는가?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역설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역설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바닥에 있고 바닥을 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해야 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뭡니까? 믿음은 상황을 절대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꿔줘요. 전에는 남 탓했고 환경 탓했고 정부 탓했고 나라를 탓했지만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꿔주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뀜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은 뭡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남편을 청부살인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돈 때문이 아니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었던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역설의 인생들, 역설의 삶이 가득 찹니다. 역설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닥을 치고 올라온 사람들의 인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의 삶이 어떻습니까? 바닥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있지 않고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발점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구원의 희망, 우리들의 구원의 희망 룻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전부 바닥을 쳤어요. 바닥 인생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바닥 인생이 무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바닥 인생이라고 해석을 하느냐? 오늘 보면 35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뭐가 바닥 인생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관점에서 내 눈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를 중심에서 내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 바닥 인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거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아집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 어설프게 착해요. 남을 생각하는 것 같고 남을 배려하는 것 같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고 세상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어설퍼요. 명확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뚜렷하지가 않아요. 명확하고 분명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결국 알아요. 저 사람은 왜 사는 사람인가? 어설프게 남 배려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남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가져야 될 생각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가득하고 나는 예수께 순종할 뿐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세가 누구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야곱이 누구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그게 나인가? 그런데 우리는 계속 착각하죠. 이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 사람인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면 그것에 순종한다. 이게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딜 가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이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그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생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내 아집, 내 욕심, 내 시기, 내 질투, 내 관점, 내 욕망, 내 갈망,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의지, 내 자랑.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꾸 계속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붙잡을 수 없어요. 염일방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파옹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파옹구라는 말이 독을 깨뜨려 친구를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 사마광이라는 중국 송나라의 철학자이자 사학자이자 정치가인 이 사람의 어렸을 적 일화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화냐 하면 동네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눈을 가리고 숨바꼭질을 하다가 한 아이가 숨는다고 독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독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너무 굉장히 큰 독이에요. 사람의 키를 훨씬 넘는 그런 독인데 이걸 뭐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여서 사다리 갖고 와라, 뭐 줄을 갖고 와라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사마광이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 생각하더니 돌을 가져와서 독을 깨트립니다. 독을 깨트리니까 물이 빠져나오고 그래서 아이도 살 수 있게 됐죠. 우리는 기존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기존관념이 뭡니까? 독을 깨트리면 안 된다. 어른들은 더한 거예요. 왜? 일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다리가 있어야 된다. 줄이 있어야 된다. 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기존관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관념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존관념과 생각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교회를 가둡니다. 다른 사람을 가둡니다. 목회자를 가둡니다. 장로님을 가둡니다. 선교사님을 가두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거죠. 현재 내 삶, 내 생각을 깨뜨리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고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설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강하셨지만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가장 부유하셨지만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셨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참 크리스천의 길이다. 신앙인의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우리는 진짜 고통을 싫어해요. 힘든 거 싫어해요. 어려운 거 싫어해요. 그런데 자꾸 싫다고만 말하지 말고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겨울을 싫어합니다. 아우 겨울 싫어. 추워서 싫어.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그런데 겨울이 싫다고 말하지 말고 봄을 좋아하십시오. 그러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니까 야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다가오는구나. 봄이 오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겨울도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삶이 어렵다고 그냥 불평불만에 살지 말고 예수님을 좋아하십시오. 그러면 고통도 반가운 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고통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줍니다. 바닥 인생이 뭔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선이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앞선 그 인생이 바닥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인생이 역전이 돼야 되죠. 역설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닥을 쳐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게 인생 역전입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뭐가 최고의 인생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까? 복음에 나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며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까? 복음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더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해야 돼요. 9절에 뭐라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시력도 잘 안 보이고 여기저기 아픈데 투성입니다. 이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대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파도 감사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복음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실수도 해요. 잘못도 해요.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만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옥스퍼드 사전 그 편찬위원회에서 단어를 아무래도 사전에 실어야 되니까 조사를 했어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 뭐 이렇게 국어사전 편찬위원회에서 조사했더니 헐이래요. 헐. 근데 그런 단어 빼고 사전에 올릴 단어, 뭐 또 영어면은 뭐 오마이갓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전에 올린 단어 중에 어떤 건가라고 살펴봤더니 1위가 시간. 1위가 시간이래요. 그리고 2위가 person, 사람. 3위가 year, 연도. 결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두 개죠. 뭐죠? 시간과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는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시간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3월, 4월까지 다 버텼는데 버텨왔던 그 힘이 다 떨어지고 5월부터는 현장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너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적고 주일학교는 아예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하는 교회 아무도 없죠.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상황이 언제 회복이 될 것이냐? 기약이 없어요. 회복이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죠. 무엇에 목숨을 겁니까? 무엇에 생명을 겁니까? 어떤 것에 인생을 겁니까?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월호 사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 세월호에 탑승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 단원고 학생들이 정말 거기서 많이 죽었죠. 근데 그 단원고 학생들이 인솔했던 그 교감 선생님, 단원고 교감 선생님이 52살인데 한참 때죠. 자살을 합니다. 자살한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무책임하다. 책임 회피한다. 막 비난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교감 선생님에 대한 다른 기사가 서울신문에 나옵니다. 그 기사가 뭐냐 하면 5명의 여학생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우리를 살려줬다. 그 5명의 여학생이 놀러 가다가 그 배 안에 타고 있는데 빠져나가야 되는데 막 그냥 방황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보더니 배가 기온 상태에서 너희들 빨리 안 나가면 다 죽는다.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울어서. 억지로 문을 열어줬는데 기어 올라오질 못해요. 기어 올라오질 못하고 포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포기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막 소리 지르고 빨리 나와라. 그래서 끌어당겨주고 해서 5명을 구했대요. 그 정도 됐으면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이 교감 선생님이 또 제자들을 구하러 다시 들어갔대요. 이 기사가 알려지고 나서 그때 그 교감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조차 못했는데 자기들 눈으로 교감 선생님이 살린 사람만 최소한 7, 8명인데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만. 그런데 그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죠. 정말 좋은 분이구나. 진짜 좋은 선생님이었구나. 그런데 이 교감 선생님의 유서 내용이 또 발표가 되면서 그분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집니다. 200명의 생사를 알 수가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내가 수행 여행을 추진했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상생을 할까? 어머니께 죄송하다. 아들, 딸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부인 먼저 가서 미안하고 힘내서 잘 사시오. 교장 선생님, 교육청 관계자 모두 죄송하다. 제가 모든 책임을 안고 갑니다. 학생들아 미안하다. 같이 여행 간 선생님들 중에 처녀총각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책임을 회피했다고 댓글 달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경솔한 거죠. 최선을 다한 인생이에요. 최선을 나름대로 다했어요. 그냥 능력이 부족했던 것 뿐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 우리는 시대적 세월호에 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바닥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인생이 역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어떤 인생이 바닥 인생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아집과 자기 독선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닥 인생이에요. 절대 못 벗어나요.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절대 살지 못합니다. 어떤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바닥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냥 살아가며 준비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할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약함이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